근원왕 우리 찬양 잘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성령님 인정합니다 하고 우리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이 시간에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인생에, 이 재단에 넘치게 열어주시고 부흥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능력 보여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 우리 확실하게 믿는 분은 성령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하고, 우리 열정적으로, 더 열정적으로 성령님 환영하고 감사하고 인정한다 하는 그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그런 마음으로 실제적인 어떤 우리 삶이 실제잖아요. 살아있는 것이 실제고 여러 가지가 실제이기 때문에 그 실제적인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도 실제다라고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꼭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앞에 놨더니 보면 앞에 안 놨는구나. 앞으로 좀 밀어놓고 앉으시면 돼요. 다음부터 그렇게 한 칸씩 다 밀려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헌금하시는 분들은 요거는 반주자가 한 명 더 있으면 2번 세컨드도 치라고 그렇게 원래 있었는데 없었다가 다시 온 거예요. 자, 자,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당신 때문에 살만합니다. 당신이라 하지 말고 옆에 보고 시작. 성도님 때문에 살만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인생의 갈증, 갈망, 깊은 고통을 표현하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1절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3절에 보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여러분, 눈물이 음식이 되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오래전에 여러분 이산 가족 찾기 이것을 본 적이 있죠. 거기에 50년 만에 만난 부모, 자식, 형제, 자매가 부여안고 통곡을 하는 바람에 온 나라가 눈물바다가 된 적이 있죠. 이런 눈물을 가지고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도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 이런 진한 눈물을 한번 흘려보셨습니까? 그 눈물이 정말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는 가치 있는 눈물이었습니까? 아니면 그저 서러움에 복받쳐 울었던 그런 눈물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시인은 하나님을 갈망하여 흘리는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너무 좋아 이런 눈물을 한번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예배가 너무 은혜되어서 감동의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찬송 부르다가 말씀 듣다가 이런 진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어요? 오늘 시편 42편의 제목은 고라자손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죠. 이어지는 43편은 제목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42편, 43편은 한 편의 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표제가 없으니까. 너댓줄 본문이 나오고 반드시 후렴기가 등장합니다. 반복되는 운율들이 있어요. 그래서 42편 5절, 42편 11절, 43편 5절 여기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같이 한번 앞을 보고 읽어봅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도 또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주연숙 권사님이 툭 나타나서 뭔 일이 있나, 뭔 일이 있는지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기도할 거 있으면 기도 제목을 이야기해 주시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 있는 가운데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상황들, 환경들 살다가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했다 싶으면 또 한 가지 문제가 오고, 그러나 우리 오늘 이명옥 권사는 이렇게 씩씩하게 나와서 주님 앞에서, 저번에 다리 걸을 때도 씩씩하게, 야, 저게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다 맡기고 그냥 인도하는 대로,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예.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이번에 모셨죠. 모셔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가까이 계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가까이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실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까이서 주님을 만나고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제목이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마스길이라는 뜻은 교훈을 위한 시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는 모두 교훈이 있고 시들마다 주는 교훈이 있지만은 고라자손이 시인이 되고 성가대 지휘자가 되고 찬양대가 되고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 가문이 되었다는 사실에는 정말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 시대에 쓰여진 그런 시지 않습니까? 고라 자손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자손이에요? 그 자손이 고라라고 하면 여러분 딱 알고 있잖아요. 하필 왜 또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했을까?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고라 자손의 이 조상의 실수를, 그 고라 조상의 잘못했던 일을 나는 반복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결단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다윗 시대에 이 다윗이 이때 시가 어떤 시인가 하면, 왕이 된 후에 반란이 일어나요. 반란을 일으킨 자가 바로 자식이에요. 압살롬 자식이 원수예요. 그래서 겨우 측근 몇 사람만 데리고 망명길에 올랐는데, 그때 수종 들고 그때 충성을 다한 사람이 고라 자손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는 제사장 족속 레위 증손이죠.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은 반기를 들었다 하는, 불복종했다 하는 그런 대명사가 되어버렸어요. 모세를 비방하고 가혹한 심판을 비방하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고 가혹한 심판을 내렸잖아요. 땅이 꺼지고 갈라져 큰 입을 벌리고 고라를 삼켜버렸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자손들까지 함께 진멸하지는 않았어요. 민수기 26장 11절을 보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자식까지 벌하진 않았어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자기 것을 자기가 가지고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저주는 끊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그냥 그대로 있으면 그 저주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돼요. 마귀가 주는 어떤, 귀신이 주는 어떤 그런 어떤 저주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가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자기들은 천벌받은 줄 알고 우리 가문은 다 죽었다, 끝났다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을 보고 크게 깨달았지요, 고라 자손들이.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더 잘하려고 애를 쓰지 않았겠어요? 더 잘 믿으려고, 더 잘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애를 썼던 것이에요. 그래서 기회를 얻었지요. 여러분, 언젠가 기회는 옵니다. 반드시 기회는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안 되고 지금 어려운 일이 있고 답답하고 힘들다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포기하면 안 돼요. 언젠가 여러분, 저는 연을 날리면서 바람이 언젠가는 옵니다. 예.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어제하고 그저께 바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있기는 했는데 좀 안 좋아 그래가지고 못 날렸어요. 그래서 가서 날렸더니 윤 장로님이 오더니 그 틈에도 가서 날려요? 이러더라고요. 그 틈에도 이틀 동안 없어가지고 좋아가지고 한번 내가 이 바람 좋을 때 날려보자 이래가지고 갔던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는 오더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바람을 주실 때가 있어. 성령의 역사 바람이 일어날 때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내가 욕한다고 내가 이때 줬으면 좋겠는데 이때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 절대 안 되더라고. 그냥 내가 거기에 맞춰야 돼요. 거기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 뜻에 내가 맞춰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조정하는 거 안 됩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 이때 이게 돼야 돼. 이때 저 사람이 나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며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해줍니다.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그래 오늘 고라 자손이 기회를 잡고 이렇게 기다렸을 때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고, 다윗이 나라를 세울 때 같이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레위 자손 가운데 유명한 가문으로 이제 고라 자손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위기를 만나며 칼을 들고 다윗을 보호하고 왕위를 지켜내는 그런 일도 했어요. 다윗을 섬기고 성전을 섬기던 고라의 한 자손이 도망가는 다윗을 따라서 나섭니다. 망명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눈물 짓는 왕의 마음을 아프게 여기고 예배 찬양시를 이 고라 자손이 짓게 돼. 누가 지었는지 몰라요.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서 찬송으로 만든 게 바로 시편 42편 43편이에요. 여기에는 정말 깊은 교훈 마스길이 있어요. 어떤 교훈이 있느냐? 조상은 하나님의 지도자를 비난하고 반역하다가 수치의 가문이 되었으나 그의 자손들은 절망하지 않고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성전의 찬양대가 되는, 성전 찬양을 인도하고 찬양을 지키는 그런 찬양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다윗 왕의 마음을 헤아려 시를 짓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죠. 포로 시기에 성전 음악 활동이 불가능하게 되자 그들은 성전의 문지기로 서 있었습니다. 그 활동을 하게 됐어요. 고라 자손들은 왕을 모시고 망명길을 헤매다가 다윗 왕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가 얼마나 예배를 그리워하는지, 얼마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는지 그것을 알아차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시로, 찬양시로 지었어요. 오늘 다윗이 목마르게 그리워한 것은 왕궁의 침상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품이 아닙니다. 산의 진미 진수성찬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을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 그리움을 오늘 시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것은 고라 자손의 시이지만은 다윗 왕의 심정, 다윗 왕의 마음을 그린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사슴으로 표현했어요. 팔레스타인의 사슴은 피가 뜨거워서 갈증을 견디지 못한다 그래요. 갈증을 더 느낀다고 그래요. 그래서 평소에는 조용하고 얌전한데 갈증을 느끼면 꾀꾀꾀 가면서 금방 죽을 것처럼 헐떡거리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다고 합니다. 목마름을 견디지 못해서 헤매다 목말라 죽는 수도 있다고 해요. 이 사슴에게 있어서 물 한 모금은 곧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 물 한 모금의 갈증을 다윗이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다윗에게 필요했던 이 물 한 모금이 무엇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 말씀, 기도, 찬양인 것이에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반드시 먹고 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 생명수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못 먹고 살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성경 안 읽고 말씀 안 읽고 예배 안 드리고 내가 잘 산다고요? 다 잘 살던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영혼 깊숙이 들여다보면 나를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내 영혼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그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오늘 시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절박한 절규를 목마른 사슴의 절규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갈구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절을 보세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럽니다. 하나님 얼굴을 배우는 것을 그렇게 갈망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얼굴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 얼굴을 뵌다는 표현은 히브리 표현으로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 얼굴을 뵌다는 것을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예배하고 말씀을 받을 때 감동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감동이 되고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 만났다 그러는 거예요. 얼굴을 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얼굴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꼭 만나서 그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다윗은 밥은 먹지 못해도 왕궁 침상에서 포근한 잠자리를 누리지 못해도 예배드리고 싶다는 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싶은 또 다른 이유가 예배와 또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3절을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비방하는 말을 듣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이 마음에 다가왔어요. 사람들처럼 내가 고난 당하는 것까지는 좋겠는데 내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 조롱받으신다는 사실이 그것 때문에 못 견딘 겁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떡을 싸들고 이제 형님들 만나러 왔을 때 이 골리앗이 뭐라고 했습니까? 골리앗이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 죽지 않았냐 이러면서 비난할 때, 우습게 여길 때 다윗은 골리앗 앞에 가서 자기 몸이 갈기갈기 찢겨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하나님을 모욕한 저 입을 가만둘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하면서 그것을 처부수로 갔던 용기를 가졌던,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는 것을 못 견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추락되는 것을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렇게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 고난을 당합니다.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기도 하고 사업을 접어야 할 때도 있고 불치병으로 고생할 때도 있지요. 자식이 방황하고 실패하고 이혼하여 살아가는 이도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조롱이 들립니다. 맨날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왜 저래? 왜 질병에 걸려? 맨날 기도하는데 왜 저렇게 골골거려? 이런 사람들의 조롱이 속상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우리 집도 예수님 믿는다는 집이 뭐 저래? 이러면서 박성구, 우리 아버지 이름 박성자 구자 저 집이 박성구, 저 집이 잘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했던 동네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장 지지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것이 있었으나 옆집에 있던 그 조건사님도 그랬던 분 중에 하나예요. 아버지가 워낙 예수 믿는 이 본이 안 되니까. 그래도 어머니가 본이 되니까 어머니 보고 예수 믿고 조건사님 돼가지고 그 동네 최고 부자 됐어요. 지금 우리 동네 불미골 야동
거기 아이고 참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식들 다 우리 어제도 형님이 와서 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식사하러 가고 갔다 오고 뭐 그리고 또 내가 안 보는 데서 이래 줄라다가 들키긴 했는데 형수님이 어머니 이렇게 용돈을 주시더라고. 제가 이렇게 벌었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주시더라고. 제가 자식들을 이렇게 보니까 큰형님은 큰형님대로 효도하고 저는 저대로 나름대로 효도한다고 하고 있고, 둘째 형님은 둘째 형님대로 매일 한 번도 빠짐없이 전화하는 거는 둘째 형님만 해요. 우리는 거기 있을 때 뭐 그냥 일주일에 2주일 특별한 일 있으면 전화했어요. 둘째 형님은 매일매일 돈을 갖다 주진 않아도 매일매일 전화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둘째 형님 제일 아껴요. 또 이래 내가 이야기하면 내가 뭘 그래 이러면서 또 그래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으면 결국은 지금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조롱하지 못하지요. 제일 잘 됐다 그러지요. 이야 어떻게 저 집안이 저렇게 됐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사람들의 조롱이 들리니까 다윗은 견딜 수가 없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기도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계속 그런 불평 원망의 자리에 있지 않고 이제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주님을 찾는 자리로 갔습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셔도 그분은 살아계신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 응답이 늦어져도 반드시 기도는 응답하신다. 이것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길 가는 길 다 죽게 있어도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 있더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이대로 하나님 그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이게 제목이 진리예요. 진리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진리라는, 이걸 그대로 믿고 따라가야 돼.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할렐루야. 이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믿어봤는가, 하나님께 얼마나 매달려 봤는가, 기도해 봤던가. 여러분, 문제가 크면 나로 하여금 큰 응답 주려고 그런 거예요. 크게 쓰시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못 먹으면 배가 고파야 정상이에요. 안 먹는데도 배가 안 고프다, 이건 좀 건강에 문제가 있는 적신호가 온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은 억지로라도 먹어야 돼요. 억지로라도. 밥맛 없다고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건강한 사람은 배가 고파요. 건강한 신앙인은 예배하지 못하고 말씀 듣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면 반드시 배가 고픕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진짜 배고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 배고픔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그런 갈망이 우리에게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고난, 고통, 실패를 당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이 땅은 죄악 가운데 있고 우리는 악인이라 표현이 됩니다. 왜냐하면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고 고난을 바라보고 고통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돌아서야 돼요. 빛을 발해 그림자, 우리 인생의 그림자, 고난을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 있을 때는 빛이 반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림자를 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 그러나 내가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림자는 내 뒤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해서 불안해하고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일은 없어요. 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거기까지만. 염려는 인생을 망치는 무서운 적입니다. 인생을 갉아먹는 두 개의 벌레가 있는데 하나는 어제에 대한 후회라 그래요. 어제 걸 가지고 우리는 우리 집에서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성격이 좋은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 주셨나 싶은 건 있는데, 지난 거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 다음에 잘하면 되지. 그 다음에 다시 생각하고 하면 되지. 그런데 과거를 가지고 아이고 이랬니 저랬니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내가 실수했다고 속상해하고, 이건 별로 좋지 않아요. 자식들에게도 늘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 나중에 고백을 그래 하더라고. 우리 집에 아버지 좋은 거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끝나면 그 다음에 다시 기회를 항상 주고 다시 잘해봐라 하고 기회를 준다는. 하나님이 그래요. 과거에 대한 후회, 어제에 대한 후회 가지고 사는 게 쓸데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지 않은 내일에 대한 염려 가지고 사는 것도 쓸데없는 일이에요. 염려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겁니다. 백해무익해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라는 뜻은 이런 뜻이 있다. 인생을 쪼개고 물어 뜯는다는 뜻이 있다고 그래요. 염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 우리 인생을 물어 뜯는, 쪼개고 물어 뜯는 게 염려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있으면 인생이 깨지고 쪼개지고 물어 뜯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이 원망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이 늘 불평해요. 어떤 사람은 10만 원만 있어도 100만 원만 있어도 감사하고 행복해 하는데 1억이 있고 10억이 있어도 원망하는 사람은 원망을 해요. 이거 가지고 뭐 해먹는다고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윗도 고라의 자손도 인생에서 큰 위기를 겪어본 사람이었어요. 인생의 위기 가운데 또 다른 위기가 가져올 수도 있고 오히려 또 큰 기회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문제에 빠져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문제는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위기는 기회로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절정의 위기 상황에서
시인은 다윗 왕이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냈는가, 그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며 예배하며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서 이겨내다는, 하나님만을 사모하니 이겨지더라 하는 것을 그 시인은 본 것입니다. 상처를 묵상하면 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반역자 배신자를 묵상하고 사는 사람은 미움의 수렁에 빠져들게 됩니다. 원망 불평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이 더럽혀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새벽기도 좀 쉬고 철야 예배 쉬고 좀 편하게, 내가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살림살이 나아진 거 있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 번 매달리고 정말로 주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문제를 생각지 않던 곳에 해결해 주시고 역사를 분명히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모두는 목마른 사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고 기쁠 수 없습니다. 잠시 주는 안락은 착각입니다. 성경을 보면 악인에게는 절대로 평안이 없다 그럽니다. 세상이 주는 그 기쁨은 잠시 주는 기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원한 기쁨을 얻고 예배의 기쁨, 찬양의 기쁨, 그 감동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악은 죄로 인해 에덴 동산을 떠난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악이요 죄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주님만 찾아다녀서 찾아도 부족함이 없고 찾으면 찾을수록 행복과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래방을 가거나 이렇게 하면 열심히 노래 부르고 할 땐 즐거워요. 행복하고 막 기쁘고 한데 그 기쁨은 갔다 집에 돌아올 때 참 뭔가 모르게 허전한 게 있잖아요. 허무한 게 참 신기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부흥회를 하고 찬양을 하고 기쁨을 듣고 말씀을 받고 이렇게 가면 그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은 집에 갈 때 허무하지 않아요. 마음속에 용기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이 어느 정도 이렇게 그 기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얻을 때까지 그 기쁨이 유지되고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찾아야 돼.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그 기쁨을 가지고 예배하는 기쁨, 찬양하는 기쁨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히 합심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을 받은 것이 내게 역사가 되고 기적이 되게 해달라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내 물과 피가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질병과 또 아픔 가운데 있는 것들,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것들 주님 앞에 우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말씀과 기적, 오늘도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믿고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